자,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우리는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문제가 늘 객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죽음의 문제가 주관으로 다가올 때, 내 문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래고 또 펄쩍 뛰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바뀌어 갑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죽음이 내 울타리 밖에 있을 때도 죽음의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사단의 역사죠.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게.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직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축복이 있어요. 목사의 축복. 바로 장례식장에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가죠. 계속 가서 또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성도님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나하고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주 보니까 그게 목사들에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들은 다 죽음과 상관없는 상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죽음이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원인인 죄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이렇게 짓고 그러면 또 이렇게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늘 죄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교도소 이렇게 안에서 사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게 너무 큰 무거운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를 지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네, 참 말씀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죠? 예, 죄의 싹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죽음보다 죽음의 동인, 원인을 제공했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 뭔가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누구 됨이에요? 하나님 됨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 됨, 하나님 되려고 시도함, 이게 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누구 투성이에요? 하나님 투성이에요. 하나님 투성이. 그 결과가 오늘
세상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뭐 하나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어지러울 정도예요. 또 해법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어떡합니까? 해법을 제시해야지. 그 해법들끼리 서로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요, 다 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단들, 뭐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지가 하나님이래요. 예.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손가락질 하죠. 무슨 지가 하나님인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신도.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않고 은근히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그 근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 다 몇 번씩 해보셨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누구끼리의 부딪힘이에요? 하나님끼리의 부딪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거든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 772, 490, 490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7번만 용서하면서 살아도요,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전쟁, 싸움, 갈등, 다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다 하나님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3번만 같은 잘못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앞으로 말을 섞으면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한 3번만 잘못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같은 잘못. 그러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짜 하나님, 얼치기 하나님, 하나님도 아니면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죄가 우리한테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 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갈등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들끼리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왜 갈등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들끼리 부딪혀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죄를 짓거들랑 490번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세상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하나님들이 날뛰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뭘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우리 안에도 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해서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내 자신이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욕구,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요? 누구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나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 자리로 내려오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믿음이 시원찮은 분들은 계속 하나님 됨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거든요. 평안하라, 샬롬, 내가 너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었다. 그건 조건부예요. 바로 하나님 됨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평안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딱 있으면 절대 우리 심령의 평안이 오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다 조건부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냥 간단해요. 어디서 내려오면 돼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로 살아주세요? 아버지로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로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살아주시면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축복,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눈 딱 떠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요. 새벽기도 딱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아우, 내가 하나님 아니지? 그리고 다시 사람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걸 하루에도 12번씩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성도.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노릇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 풍파에 휩쓸리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의 인생이고, 신자들은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도 누리고 천국도 경험하고 영생도 경험하고, 그러다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또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으면 그게 다 사라졌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인데,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능하면 올라가지 마시고 계속 내려와서 사람의 자리에 딱 머무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죄 지은 우리 지옥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게 웬 은혜인지 우리 몰라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임을 믿을 때 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게 될 때 내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면, 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돼요? 예?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복음, 이 소식을 나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만 누리기에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딸이 사법고시 패스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군요. 다. 그거 가만히 못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동네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어. 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복음이 사법고시 패스한 것보다 작은 소식이에요. 몇 천만 배는 큰 소식이거든요. 예?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 보세요. 또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끄떡도 하잖아요. 당당하게 죽어갑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의 현장에 가보세요.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두려워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아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오면. 성경에 보면 죽음과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자, 죽음도 두 개, 부활도 두 개예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의미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저 첫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단 우리 주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재림에 오신다면 성도들은 첫째 죽음 죽지 않을 겁니다. 둘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죽음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못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놓고 손을 한 1분만 올리고 있어 봐요. 아주 실감날 겁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걸 알면서도 우리 자식들 중에 예수 안 믿어도 태평해요. 어떻게 태평해요,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그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자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자리로 내려오셔 봐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 내 피부치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저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아픈, 정말 끔찍한 그런 마음으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전하면 뭘 피할 수 있어요? 뭐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제 저도 이제 지제역에 가서 피켓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거의 안 받고요. 그래서 이제 피켓에다 복음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조끼 입고 와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 핸드폰은 어떤 놈이 발견한 거예요, 그거. 예? 아니, 그 계단 내려올 때도 계속 이러고, 10명이면 8, 9명은 이러고. 이걸 안 봐. 이 복음을 안 봐. 그럼 안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 뭘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귀는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게 하든지.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세상 사람들. 불못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관심이 없어. 복음 전하러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막 4대가 움직여가지고 평택역으로 제주역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거 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임박해 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말씀이. 세태를 보면 그래. 세태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건 저한테도 걸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뭘 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고. 그대로 가는 이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영혼이 너무 소중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의 유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책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막 떠나시면서 끝까지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러니까 유언이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한 푼이라도? 이렇게 할까요? 영혼의 가치를 보는 축복의 눈이 이 시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곧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무한테나 흘러가지가 않아요. 하나님됨을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은 두 종류고 부활도 몇 종류예요? 예, 다시 그 도표 보세요. 부활도 뭐가 첫째 부활이냐면 의미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 거듭날 때 성경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요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부활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반이에요, 반반.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도 다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살아갈 수 있냐? 자,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죽음 누구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예수 부활 누구 부활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 부활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부활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뭘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성도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죄하고 싸우려고 막 위통벗고 대듭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요 맨날. 어떤 분은 그래도 싸워야 되지 않냐.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날 가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글쎄 뭐 설교 들을 때는 안 하리라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 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분은 이 술, 담배를 이걸 못 끊어. 그러니까 맨날 결심만 해. 이걸 끊어야지. 그래서 저한테 와요. 이게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고. 간단하거든요. 안 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야. 왜?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는데 또 마실 기회가 오면 또 마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요. 아니, 어떤 분은 11조를 못해. 왜 못하냐? 왜 못해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11조 하는 법 뭐 간단해요. 뒤에서 11조 봉투 갖다가 월급 타오면 가지고 집어넣고 그냥 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요,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아갈 때 5가지를 맡기라고 그랬죠?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왼수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고.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맡기라고 그러면 자기가 맡기려고 막 걷어붙이고 대드는 거예요. 백날 걷어붙이고 대들어 보세요. 못 맡겨요. 죄는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하고 막 싸우려고만 해, 이렇게. 그럼 판판이 다 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아까 읽었잖아요. 죄에 대하여 무한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암이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갈 때 살아있는 동안은 암세포가 생명세포를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암세포 천지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암세포 어떻게 돼요? 걔도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리 죽으면 되잖아. 미리 죽으면 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우리 상식하고 반하는 얘기라 그래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래요. 성경이 예수 죽으면 누구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결심 그만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먼저 받아들여 보세요. 알고 여겨 보세요. 요즘은 산불도 안 나네요. 웬 산불이 막 같은 날 그렇게 수십 군데가 나요. 수상해. 우리 이제 산에 그 임도라는 걸 만들어야 된대요. 원래 임도, 산의 길을. 근데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걸 못 만드는 거야. 이걸 만들어 놓으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물도 이렇게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 임도 이쪽에서 맞불을 놔가지고 여기를 다 태워버리면 여기만 다 타고 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는 누구만 공격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해요. 죄는 죽은 시체한테는 공격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범죄가 있다면 그거 그만하려고 결심 멈추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걸 3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신다. 성경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얘기할 때 신약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이삭을 받고요. 이삭은 죽었을 때 농사져서 100배나 얻고요. 야곱도 자기가 죽었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놀라운 축복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가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힐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때려 눕혔어요? 아니에요. 물맷돌을 들었다는 거지. 상대방은 자기 키많은 칼과 창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 속에 넣는 거예요. 성경 모든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늘 주 안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한 절대 우리를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지금 세상에 다 시체더미 다 이 죽음의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부활의 이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온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